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전도서 8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오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아멘. 올 겨울에 딸아이가 방학이 되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 성이 제시잖아요. 제시에 보니 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거기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목사가 자기 고향도 아닌 족보의 본을 찾아서 가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실원이라는 동네는 손항원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실원교회는 목사님의 모교회로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겨울에 딸하고 아내를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창원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들리면서 창원 주변에 무엇이 있나 하고 네이버를 찾아보다가 한 가지 신기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천주교 신부의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 공원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신부로는 이 땅에서 처음 미사를 드린 그분 이름은 세스페데스인데 임진왜란 때 고니시 6기학기에 초청으로 일본군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를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종군 신부 역할을 한 것인데 기념공원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성한 것은 천주교 내에서도 말이 많은 지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근데 사실 세스페데스 신부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고 조선으로 파병을 가서 자신을 부르니 갔었겠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제 용서도 빌고 말이죠. 그런데 신부는 자신이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가서 죄 없는 조선의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한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여겼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이라도 했을까요? 교회가 권세에 순응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협력한 독일 교회라 할 것입니다. 추태와 교수는 그이치의 권력과 신앙에서 당시 독일 교회는 체제와 문화는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현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히틀러가 교회를 보호해 줄 테니 나치를 지지해주고 따라달라고 요청하자 순응하고 그들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정권과 타협하는 단계에 들어선 배경을 이렇게 교수는 밝힙니다. 당시 독일에는 히틀러가 말하는 민족주의와 루터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민족주의가 합쳐져서 새롭고 이상한 민족주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히틀러의 협력을 시작한 독일 교회는
나치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니 죽여도 된다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줬고,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이 독일 교회가 암묵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서 순교한 보네퍼 같은 진정한 신앙인들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독일 교회는 악한 권력에 무릎을 꿇으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현실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권력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정권의 여러 정책이 잘못되었는데 성경은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복종하라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서 8장과 로마서 13장입니다. 우선 로마서 13장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위에 있는 권세들은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역할을 감당하므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로부터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로마서 13장의 바울의 말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의 해석을 어찌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명하는 위에 있는 권세의 정의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절대 권력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권세로 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후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권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권세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혀 말씀에 벗어나는 파괴적이고 악한 권세일 경우는 무조건 복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부릅니다. 엑스는 영어의 EX, 즉 뭐뭐로부터 프람이란 뜻이고요. 소시아는 근원이란 뜻이죠.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X를 떨어진 어프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권세에서 벗어난 거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근원에서 벗어난, 즉 하나님에서 벗어난, 이것은 권세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세의 나쁜 정책에 항의하고 바로잡고, 또한 현실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줄 수 있었던가요?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웠습니까? 사실 밥줄 지고 있는 회사 사장님들께조차 선한 조언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저 직장 다닐 때 그거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소금의 역할임이 분명한데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너무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한국 교회들이 독일 교회가 그랬듯이 근무 독재 시절에조차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렇게 숨을 죽이고 숨어 있을 수 있었던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세보아트 엘로힘인데 사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왕이 하나님께 맹세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문맥으로 보면요, 왕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순종해 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치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에게 바른 길을 조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성경은 원칙이고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3절에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라. 왕 앞에서 물러나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절에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하겠느냐. 5절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현실은 권세의 서실이 아직 퍼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 권세가 있는 동안 그 권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결국 그 권세를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려 한다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말하듯 우리가 비록 장래를 몰라서 고통스럽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7절에서 말하듯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그치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을 피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피할 사람이 없듯이 행악자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권세 아래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때는 권세가 말씀에 따라 행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약 그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의 권세가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 믿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권세에 순응하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칼빈은 초기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손을 펴사 기쁘신 뜻을 따라 왕과 통치자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칼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들이 비록 폭력을 행사하며 또한 도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인 것이다. 성경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칼빈의 초기 주장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랬던 칼빈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사상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 권세에 대한 저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권세를 휘두르는 통치자들은 집권자라기보다 오히려 강도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국가 등의 권세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통치자가 근본적인 통치자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 국가 혹은 권세에 대한 저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칼빈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호세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사악한 포고에 너무 지나치게 복종하였다가 정죄받고 그 후손들도 똑같이 따랐다가 정죄받은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한 것과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새로운 미신을 따른 것에 대한 죄악을 성경이 지적한 사실을 말하면서 칼빈 자신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칼빈을 비롯한 위대한 신학자들은 때로는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 권세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하며 또한 그 권세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정반대의 명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성경은 지혜자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나 할 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죠. 원래 사물로 해석됐지만 파가 있는 말씀, 세상에 사물을 만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와 이 뒤에 나오는 이 이치, 사물의 이치할 때 이치는 페세르란 뜻인데 해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만물의 근원을 캐어나가는 자, 이 사람이 지혜자란 뜻입니다. 이 지혜자 얼굴에서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자가 지혜자인데 세상에 속한 권세 역시 이 지혜자의 해석 대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충고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을 믿고 행하시는 분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으며 말씀 안에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며 권세를 대할 때도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때와 방법을 알아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한 대로 인내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나라 아래에서건 직장에서건 혹 가정에서건 나는 권세를 부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권세 밑에 있는 자입니까? 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현재 나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한 나라의 정권 혹은 직장 등의 작은 권세 아래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해야 할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는 현재 바른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혹 악한 권세이면 나는 권세의 유한함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며 권세를 대할 때도 주눅 들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때와 방법을 알아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한 대로 인내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의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힘든 분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나라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학습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